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택하여 천국에 들어가거나 주님을 부정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길,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단의 길을 택하여 어둠의 길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도요,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거나 세상을 택하려면 확실히 세상을 택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박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때로는 땅의 것을 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택하고, 때로는 우상의 것들을 택하고, 갖가지의 유일신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때로는 좋은 것, 때로는 나쁜 것 피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선택 저 선택 자꾸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분명히 교회의 발걸음은 하는데 그 발걸음이 그냥 사람을 만나기 위한 교제의 자리,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육신의 안위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차지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요나.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던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뜨거운 삶을 살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자꾸만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답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 명령에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명령이 되었건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주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피하는 길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침공당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먼저 가장 우선순위의 잘못은 그들이 배타주의에 자신들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았다.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 외의 모든 민족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방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지만 영적 하나님의 양자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과 같이 선민의식 그리고 우월주의 가운데서 남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나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라는 지역 가운데 가기 싫었는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떠했는가? 사진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참혹해서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신들의 그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우월했어요.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력함을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는 데에 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꼬챙이로 학살하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피부체에 벗기기도 하고, 사진에는 없지만 머리통을 자르고 자신들이 잘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마루타 실험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볼 때에 좋은 마음이 들지 않은 것처럼 요나에게도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다시스가 어디인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요빠라는 곳 가운데서 저쪽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어디였는가? 그때 당시에 가장 인류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먼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 나라 가운데의 피하였습니다. 다시스와 니느웨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배로 이렇게 항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먼 지역이었으나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이유는 주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하여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한 뜻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었는가? 그 니느웨 땅 가운데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이 가득한 그 성읍을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할 것을 주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끝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불평하였다, 요나가 안 한다라고 하였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땅, 그 아수르의 지역 가운데서도 악독이 가득하였으나 회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요나가 잘못하였지만 즉각적으로 요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배가 거의 난파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난파되는 상황 가운데서 불순종한 요나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가 깨닫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금 니느웨로 파송되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뜻을 요나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음성을 주시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니느웨는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이 패역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큰 성읍,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 성읍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 패역한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빛의 사자로서 어둠이 가득한 패역한 시대를 복음으로 밝히 비추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너무나 철저하게 싫었던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납득하지 않아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 동일하게 주실 때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니느웨 땅 가운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가진 생명을 가지고 이 패역한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와 같이 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악된 우상 숭배에 만연한 삶을 살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외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요나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다시금 순종의 길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배가 거의 파손되는 위기가 놓였고요, 그 가운데서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끊임없이 어쨌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억지로 끌려갑니다. 이걸 왜 잘 아느냐? 제가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억지로 끌려가니까 뭐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억지로 끌려가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여 피폐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의 영육이 자유함을 얻고 나의 영육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억지로 주님은 결국 나를 이끌어 갈 건데 질질 끌려서 억지로 그냥 그 종착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음성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나타낼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도망치려고 해도 주님께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들을 혼낼 때에, 자식들을 혼낼 때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선생님들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너가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결국에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훈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설령 내가 우주 가운데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주로 도망친다 해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그 뜻을 성취시키십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한 인물입니다. 자신만은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 완전히 취해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상황을 주셔요. 어떤 상황을 주는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매를 드시기도 하고 훈육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가족들을 치시기 또한 합니다.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뒤늦게 자신이 깨달았을 때에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고 일어나서 그에게 명령하였던 것,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근신하여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헤매이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신다 할 때에 주님 오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 죽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었을 때에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하여서 그 멈춘 심장을 깨웁니다. 우리의 심장을 깨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워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처절하게 죽은 산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완성시키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원수가 밉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이 우리를 파송한 자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영혼 구원을 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내 주변에 죽어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그 한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성취시키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니느웨로 힘차게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의 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 패역한 땅, 이 인천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화의 길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패역한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마음을 아파요 요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여서 끊임없이 주님께 매를 맞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내 머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의 길 가운데서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를 선택하기에 힘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이지만 이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복을 좌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패역한 니느웨를 복음의 땅으로 바꾸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나의 생각과 뜻대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 뜻을 저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히 돌이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죽음이 아니라 깨어서 주의 어떠한 세미한 음성을 듣든 그 음성 가운데에서 반응하여 살 수 있는 일 길 가운데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니느웨로 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에 심령들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